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또 한 주간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또 잘 살다가 함께 모여서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는 그 성경 중에서도 이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6장,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하여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기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어서 또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 시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이 처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심은 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됨을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에 이런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행위를 해서 어떤 것들을 드려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감당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이제 더하게 하려고 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이런 가정의 질문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대답을 했죠.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락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 또 우리 죄 가운데 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난 수련회 전에 봤던 6장 11절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명령으로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었죠. 이때 11절에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한글은 이제 문법상 명령어예요. 임페라티브. 그러니까 그 명령이죠. 명령.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길지어다.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네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누가 나한테 좋은 걸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경험해봤죠. 좋은 선생님이 계신 선생님이 좋은 거 알려줘도 들으면 와 좋다 이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내게 안 되죠.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만들려고 내면화 작업을 하잖아요. 뭐 숙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막 조별 토론도 하고 이런 이유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것, 내 의식 속에 그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어도 결국 내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의식이 되는 것까지는 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 안 좋고 못되고 나쁜 거는 그 금방 배워요, 그죠? 금방 내게 되고 막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나쁜 거는 되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뭐 학습이라고 연습도 안 하는데 나쁜 거는 한 번 들으면 똑같이 따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험한 말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근데 또 좋은 것들은 자기 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마치 그 무슨 컴퓨터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로 실행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삶 속에 스며들고 녹아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이 성경의 명령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잊어버릴 법하면 다시 또 기억하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막 그때그때 변하면 맨날 공부하느라 바쁘겠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으로써 늘 확인하고 정말 그렇구나.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거룩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이 본문의 오늘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바울은 번면을 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실제로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다 명령 형태예요. 아까 11절에 여길지어다 이게 명령이라고 했죠. 이거 명령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도 또 이어져서 명령입니다. 어떤 게 명령이냐면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야겠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내주지 말고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하니까 이게 있는데 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말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13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이 있는 거죠. 큰 흐름에서 두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또 너희 스스로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라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거는 뭐 내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선택할게요. 쇼핑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구매 확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인 거죠. 한번 그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2절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니까 그 목적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명령은 뭐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은 자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겠죠.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예수 믿고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제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니라 뭔가 구원받은 자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무언가 복잡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살펴볼 텐데 그게 뭐냐니까 이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점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욕이냐면 우리 몸의 사욕이라서 우리의 몸 육체적인 뭐 정신적인 그런 우리 몸의 욕구적인 욕구들 말할 텐데 이것을 표현하기로 죽을 몸이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죽을 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장차 뭐 때가 되면 사망을 하게 되겠죠. 그런 자연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죠.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생각, 살아가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죽을 몸이 내세우는 사욕은 어떤 우리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정욕 이런 것도 표현되겠지만은 의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생각,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 또 내가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좀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얻은 자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시기에 우리 어떤 상태냐 무슨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상태는 의로운 상태고 그렇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가 갈 때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 됐어요. 나는 의로운 상태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의로운 거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설사 내가 죄를 막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난 이거 믿어요. 진짜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뭐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한다 이러면은 그거 왜 해?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그 행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도 승리한 자로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했던 건데 더 나아가서 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내 모습 그다음 예수 믿기 이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정말 이건 분명한 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풍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고 대세니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이건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닫는 요소들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
라고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기도 했고 또 그런 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대하에 살아있는 자로서 이건 내가 취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죽을 몸이 내세우는 이 사욕에 우리가 다시 순종해 버리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인터넷 떠돌아야 되는 말이죠. 끔찍한 혼종 막 그러는데 좀비 같은 거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죽은 자지만 살아있는 자처럼 움직이는 이상한 물체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막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행동은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너 예수 믿었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간과한 채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 믿을 때 뭔가 하나 이제 결단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상 그냥 우리 몸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홍보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만 생각하고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제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막 이렇게 밀어낸다고 우리가 막 넘어뜨리고 이긴 건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가 쓰러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맞아. 근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합당하게 행해야지 라고 여기고 그리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비유하자면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강아지가 막 있는데 이제 걔가 막 문다. 그러니까 낯선 주인이 아니면 낯선 사람을 문다. 그러면은 그걸 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물리려면 단순하죠. 가까이 안 가면 되죠. 그냥 저 무는 개니까 저 가까이 그냥 주인이 아니면은 굉장히 저 훈련된 개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만 갖다 대고 있죠. 진짜 무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로마서의 이 6장의 이 명령은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가능하고 막 할 수 없는 엄청난 과업을 우리한테 주고 죄를 멀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가까이 가지 마. 저거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지각을 주세요. 내가 성경을 다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처럼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본능적인 지각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양심을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양심도 살아나고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죠. 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그럼 알면은 그 이전에는 하던 거지만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양심을 속이면서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청년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좀 미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뭐죠?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잘 살아가고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법과 도덕은 우리가 지키는 건 아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죠. 우리 마음의 성령의 법, 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라 이것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봐요. 뭐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니똥 굴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또 뭐 성경에서는 안 적혀 있지만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양심상 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다든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잘 정말 용기 있게 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번째 명령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13절은요, 이제 불의의 무기로 그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말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성경은 두 개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라고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12절의 명령은 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 죄고, 이게 죄라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니까 하지 마 라는 거라면,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때 이제 두 가지 비교가 되는데, 이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비교가 되죠. 근데 이거는 좀 바울이 이제 생각한 일종의 비유인 건데, 바울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우리의 지체 있죠. 우리의 이제 몸, 우리의 지체를 일종의 무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구. 근데 무기라고 돼 있고, 이 뭐 원어 뜻은 뭐 도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구라는 게 뭐예요? 무기라는 거. 뭐 우리 잘 아는 뭐 칼 같은 거, 칼, 총 이런 건데, 또 말도 일종의 무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중립적인 도구예요. 사실은 사물이죠. 그러나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쓰임새와 결과가 완전 달라지겠죠. 총칼을 진짜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범죄자, 뭐 조폭 막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치겠죠. 근데 총칼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총칼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살리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건데, 사용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완전 양극단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무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이렇게 하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13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지체는 어떤 우리의 몸의 기능, 혹은 우리 몸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천부적인 성향, 이런 것들 다 포함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떤 도구로 잘 드리라고 명령하는 건데, 이제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한테 너의 귀한 지체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거는 뭔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무슨 뭐 종교 광신자처럼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의 인생과 이 귀한 이 지체를 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너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은 내 사역이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는 쪽으로 말 한마디라도 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너희가 힘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막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또 가만히 있으면 죄로부터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죄로부터는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의지대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마땅히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그 대항 가운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무엇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약간 이 말씀 예전에 많이 오해하신 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라, 선교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또 살아가는 환경과 방향과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너의 한 인격을,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쪽으로 살도록 애를 쓰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의 지위와 정의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부담될 수 있죠. 처음에 부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고 지체를 드려야 돼 있어요. 이 지체는 지정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자면 그냥 몸을 드리라 이런 건데, 이제 헬라어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몸이란 단어는 정신과 육체와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의미해서 총체적인, 우리로 치면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몸과 행동과 마음을, 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 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체를 다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진짜 이상한 예인데 제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막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막 연인한테 나도 진짜 사랑해, 내 마음 알지? 그러니까 잠깐만, 내 마음 진짜 알지? 오케이, 잠깐만 다른 사람 만나고 올게, 잠깐만. 근데 내 몸은 절로 가지만 내 마음은 절대 여기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 너 마음은 알지, 갔다 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제 총칼을 들죠 이제.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뭐 상황에 따라 정말 특이한 상황, 정말 기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몸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의지는 그냥 하나의 통합체예요. 그 사람 내가 나를 누구에게 드린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또 의지로도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상태.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 의인의 상태로 충분한 건데, 이건 복음으로서 구원으로 충분한 건데도 왜 성경은 죄를 멀리하라 그러고 또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을 할까요? 바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돼?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뭐 제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제 안에는 김태욱이란 존재가 살고 있지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상담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그리고 더불어 산다, 더불어 마신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진짜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구나 라는 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이제 주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건 실제적인 목회적인 고민이니까 알지만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코 그 내적인 변화, 나 안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안식, 변화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존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내 존재가 이 땅을 살면서 질식하는 것처럼, 살아는 있지만 되게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 가운데 아주 그 왜곡된 것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 구절을 주의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의 마음은 그대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들,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안일하게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귀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두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지체, 귀한 인생이에요. 이 지체를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춰서 종교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지만 또 그게 달라진 적도 없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지, 정, 의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잘 의탁하고 그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세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인데요. 간단합니다. 이런 참 대단한 명령을 오늘 들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4절이죠. 14절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죄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준 게 아니고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중요한 삶의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잘 알려준 것이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도 우리를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의의 무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결정해야 될 것들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런 상황일수록 또 어려운 상황이 더 진행되어질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귀한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또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